우리가 7, 8월을 영성수련의 달로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바다로 산으로 해외로 휴가를 떠나서 더위를 식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복더위 뜨거운 기후 속에서도 영성수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사람, 통전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색깔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첫째가 화이트 칼라, 지성입니다. 두 번째가 골든 칼라, 감성입니다. 세 번째가 다이아몬드 칼라, 영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보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다방면에 고루고루 정확한 지식을 갖춰야만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우린 잘 깨닫고 아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는 것은 많은데 감성이 없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감성이 메말랐습니다. 영성이 메말랐습니다. 동정할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불쌍한 줄 모릅니다. 남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남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줄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시대에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은가?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도다 한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곡하여도 울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싸늘합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청년들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제가 태어난 고향이 충북 음성 삼성면 상곡리라는 곳인데, 상곡리가 윗상자 골곡자 맨 꼭대기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제 고향은 사계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될 정도의 그런 학력의 소유를 가졌던 동네였습니다. 제 고향에서 한 3km 가면 광해원면 광해원이라는 곳에 그래도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면에 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정말로 드물었는데, 저는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지, 고등학교 없었더라면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때 대학생은 아마 1개면에 몇 명에 불과할 정도로 그만큼 대학생이 귀했고, 사강물을 썼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될 정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지성은 많은데 감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격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회사에서 지성이 깊은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을 세웠는데 지성 많은 사람들을 세워봤더니 다 회사 팔아먹고 회사 돈 축내더라. 지금은 지성만 볼 뿐 아니라 감성을 더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라고 하는 에리투드, 도덕이라고 하는 모랄리티, 비전과 인간관계 적응력, 감성을 보고 사람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진에서도 지성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학교에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승진과 출세는 감성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영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굳은 신념입니다.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생명력입니다. 비전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위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사고력과 숭고한 정신. 영성은 창의적입니다. 영성은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자세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희생정신으로 예수님의 통찰력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영성 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전교인 영성수련의 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생을 잘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칼라를 갖게 됩니다. 화이트 칼라 지성이 있는 사람, 골든 칼라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 다이아몬드 칼라 영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이 봐도 멋진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훌륭하고 믿음이 있고 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지혜가 넘칩니다. 예수 안에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예수 안에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지혜가 넘치고 감성이 풍부하고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을 생각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인 모압 민족 여자였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남아있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셋만 남아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우리는 다 망했으니 살 길이 없다.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경제적인 어떤 힘도 없고 다 살 길이 없다. 나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너의 고향 모압에서 살 길을 찾거라. 이 땅에서 다시 시집가서 잘 살거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서 시집가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룻기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도록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감성과 영성이 함께 있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감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깊이를 우리는 더 깊게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룻의 신앙과 그 신앙이 가져온 축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머니 나를 모압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가 이 말은 룻이 죄악 세상을 떠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시아버지 남편도 없는 처지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경제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육체적 고통이 있을 것이고 성적 갈등도 클 테니 내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잘 장렬해서 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시어머니는 말할 때에 롯은 이에 대해 어머니 모압으로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그모스라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던 곳입니다. 죄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죄악의 땅으로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룻은 고통과 가뭄이 있을지라도 우상 숭배의 땅에는 거하지 않겠다는 믿음 중심의 삶을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원수된 곳, 하나님과 원수된 곳, 악한 영이 지배하는 모압 땅 그리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신념과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성하는데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의 땅, 우상의 땅, 우상숭배의 땅, 거기에 친척이 있고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을지라도 물질적 풍부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곳 우상숭배의 땅, 죄악의 땅을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미국 역사에서 청교도 시대 이후 선지학 사명을 감당했던 A.W. 토저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는데 가장 알려진 저서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라,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로 거듭나라,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영원한 영적 평안을 얻으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A.W. 토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는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마찰 없이 지내고 있다고 질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모습, 죄악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참된 교회로서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활동할 당시가 1950년도 전후 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세상과 충돌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결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노예에서 나름대로 바른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꾼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인한 축복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모압 땅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예배나 육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땅의 삶과 육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모든 교인들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육적인 충족과 육적인 편안과 세상이 주는 기쁨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인의 예배이고 이것이 에서의 삶이고 이것이 세상과 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모압으로 가서 살도록 강권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피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말씀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교회로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떡집은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교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집 생명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고향입니다. 모압이 자기의 전 생활 기반이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악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떠났습니다. 자기 생활 기반, 자기 삶의 편안함 다 버리고 베들레헴 말씀의 집 교회를 위해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아십니까? 형 에서로부터 쫓김을 받고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 다 이렇게 잘 교배가 되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살면서 아내 넷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을 것이고 생활 기반을 다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2의 고향입니다. 누가 그곳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생각합니다. 그 맹세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많은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고통과 치욕도 겪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영적인 혈투를 벌이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트려서 결국은 야복강을 건너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세상도 밧단 아람도 세겜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라고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축복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롯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교회 신앙입니다. 책임성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 없는 목사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받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룻의 축복은 모압과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주님 계신 곳은 희생과 봉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룻이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고 고생을 했지만은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주의 모든 토지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영적인 축복, 산업의 축복, 육적인 축복, 자연의 축복, 모든 축복을 룻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룻이 받은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악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떡제 말씀이 있는 교회로 돌아와서 어머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드리는 말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회복하라고 드리는 말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의 근본처요, 교회로부터 축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교인 영성수련의 주제가 기도를 회복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영성수련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삶으로 변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고 룻이 받았던 자녀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삶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룻의 영성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모압 땅, 기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집,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룻의 지혜와 감성과 영성을 잘 배워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룻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